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동경 UBF 김사라 선교사입니다. 제 인생 소감의 제목은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우상 숭배와 정욕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17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저는 7남매의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많은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시며 조상님들께 제사 드리고 산소를 가꾸는 재미로 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산소에 가거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많이 도왔습니다. 대학은 의사와 결혼해서 부자로 편하게 살려고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의대 서클에 들어가 열심히 의사 남편감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선배의 소개로 강주센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대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UBF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도 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하려고 건강진단을 했는데 간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부모님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퇴원해서 마지막 소원이나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목자님들과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와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과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치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힘이 생기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병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저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도 저를 위해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치유되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핍박하시던 아버지도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할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살아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만 주시면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 기도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간호사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선교사들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광주 삼부에서 풀타임으로 1년 동안 섬기다가 1990년에는 일본의 김요한 선교사와 결혼해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염이 치료되었지만 피 속에 균을 가지고 있는 보기운자여서 출산할 때도 병원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도 나 때문에 가족이 일본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한 번은 보건소에 정기 검진을 하러 갔는데 직원이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없느냐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혈액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피 속에 있는 균을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피 속까지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 의사는 결혼도 자녀도 일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삶까지도 다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요한 선교사와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한 선교사는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이요 상냥하고 섬세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믿음의 결단도 잘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결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불평, 불만, 욕심, 교만, 비교의식, 열등의식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 선교사는 이런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해주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영육간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운동하기를 싫어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운동을 하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남편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 남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동경 UBF에 광풍이 불고 요한 선교사가 지부장에서 사임했을 때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율법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오 어미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두려움과 열등의식이 많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열국의 어미 사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산 것이 아니요 제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지금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경 선생이요 선교사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라 욕심대로 요구하고 힘들게 한 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잘 키워주셔서 2년 전에는 이 두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들 요한이는 워싱턴 센터의 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요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어도 잘하는 세나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딸 사라는 정다니엘 선교사의 장남인 사무엘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한 해에 일본식 결혼식과 미국식 결혼식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피로연에서 아들과 함께 춤을 추었는데 마치 천국잔치를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의 형편으로는 한 해에 두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자녀의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자녀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저를 통하여서도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감염이 완치되어 2000년부터는 회사에 들어가 노인 방문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는 40이 넘은 나이에 일본 간호사 시험에 도전하여 간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의료센터에 취직하여 4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사복을 벽에 걸어두고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간호사로 일하는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어 통역으로도 기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간호사 한 명도 센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양호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직장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을 10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열국의 어미로 키우시는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가족 복음화를 이루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선교사와 목사를 배출하는 집안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소망 없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열국의 어미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키우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의사가 자녀를 포기하라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2 자녀를 낳고 나서 나머지는 묵별과 같은 영적 자녀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카무라 모니카 목자님과 우메바야시 아이코 자매님을 허락하사 이 소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왕들이 탄생하는 일본 캠퍼스 역사에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열국의 어미 살아!